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로 19절까지고요. 다음 주는 20절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자기들이 고난당한 사람들은 내가 고난당하니까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경이 볼 때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이하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에 찬, 좀 더 구체적으로 세게 말하면 악의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어떤 세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그랬는데 이 세대가 누굴까요? 이 단어는 뿌리가 같은 한 족속 또는 동시대 사람들, 좀 더 짧게 말하면 30년씩 끊어서 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의 사람들, 이런 문자적 의미는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유대 백성들의 전체를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그 유대 백성 전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대냐? 무감각적이고 비판적인 세대, 불만이 가득한 세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감각적이면서 불만이 가득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감각이라는 것은 감각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불만이 가득한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어떤 한 세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실생활에서 비유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비유하건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하건대 이 표현은 주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하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이것은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닮게 하다 또는 비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그 닮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봤던 마태복음 9장 16절에 봐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여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관찰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생배 조각 옷을 붙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침대에 눕는가 하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관찰하시고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누워서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가졌고 그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 16절에 보십시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놀이는 뭐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의 놀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어쨌든 장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장터라는 말은 원래 아고라는 뜻인데요. 이는 회합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떤 회합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점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욱더 커져가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거기서 모여서 대화도 하고 또 어떤 놀이도 하고 하는 공적인 장소이면서 동시에 또 정규적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의 중심지, 그것이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팔고 또 사가는 그런 거래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이 모임에 왔다가 이 어른들은 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모임의 그 대화 속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 동물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야, 친구들아 모여!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둘로 나눠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결혼놀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랬습니다. 피리와 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와 춤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 사람들까지도 결혼식과 같은 축제할 때에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축제가 있을 때마다 피리와 춤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무들끼리 편을 나눠서 지금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러리가 될 것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놀이를 하면서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입니다. 내 역할이 맞지 않던지 내가 지금 신랑의 역할, 신부의 역할 또는 들러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불만인 겁니다.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 역할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왜 내가 이 놀이를 해야 돼? 하면서
전혀 감각이 없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불만인 겁니다. 뭔가 지금 역할이 안 맞든지 환경이 안 맞든지 어떤 것이 맞지 않는 불만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을 노래해야 할 타임에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례식 놀이입니다.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의 풍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정말 그 놀이지만 아이들은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추면서 신나게 결혼식에 놀이를 했고요. 또 그 가슴을 치면서 누군가가 죽음에 대하여 곡을 하면 거기에 대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가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그 놀이를 해야 돼? 왜? 난 하기 싫어. 난 이 역할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역할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불만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무감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과 같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감정 중 어느 하나의 감정이라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통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라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신가요?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요? 전혀 감각 없이 또는 반응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쁘다. 그래 난 여기서 회개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를 우리는 과연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퍼하면서 감격해하고 때로는 애통해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크게는 비판하는 모습들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크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비판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말도 되지 않는 걸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한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금식에 대한 비난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는데 이 요한에 대해서만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의 한 모양이었고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그리고 간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금식을 통해서 더욱더 경건의 모습을 갖고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비난을 했을까요? 자기들도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레인들을 유대인들이 보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을 때 레인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당신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파송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게 기분 나빴고 싫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말은 자기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파에 속하지 않았는데 저는 나쁜 거야, 이단이야, 잘못된 자야 라는 편견과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보낸 사람이 아닌 데다가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죠. 이 여기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는 독사란 얘기가 없고 개 뒤에다가 이제 뭘 붙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쁜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는 것 엄청난 모욕적이고 엄청난 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 삶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는. 또한 비난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하여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만 불순한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도 화가 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요한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반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도 깎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에 대하여 비난을 했고, 또 하나는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이 받은 비난 두 번째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비난인데, 그것은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난받는 이 세례 요한만 비난받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비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불만의 사람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난하는 세대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을 비난했고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비난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했는데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난하는 그 잣대가 여기에는 이렇게 저기에는 저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금식한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또 먹는다고 비난하고,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죠. 거기에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또 포도주를 즐긴다고 그랬는데, 당시 포도주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료와도 같은 겁니다. 술로서의 포도주도 있지만 음료로서 사용하는 포도주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즐기는 것은 늘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음료로서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술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술 취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당시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인의 친구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들을 불경건으로 이 유대인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내버려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야, 저것은 불경건이야, 저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죄인의 친구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여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게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그들은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 같은 것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했고 불만했고 그러면서 모욕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또 불만을 표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무감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과연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